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으로 밟으라. 옆에 분에게 시작. 발바닥으로 밟으라. 예. 발바닥으로 밟으십시오. 자, 테헤란에 사는 알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선을 맡긴 여동생 이름이 자라인데 자라의 구두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새 구두를 사줄 수 없는 집안 형편을 잘 아는 알리는 자라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함께 신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반은 오전반이 동생, 그다음에 오후는 오빠. 그래서 둘이 학교가 마치면 동생한테 와가지고 오빠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신발을 건네주고. 그래서 동생 자라는 그 신발을 신고 또 학교를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라는 자신의 구두를 신을 다른 소녀를 발견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님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열악한 환경의 소녀에게 그 구두를 돌려받는 일을 포기를 하고요. 며칠 후에 이 오빠 알리는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참가합니다. 1등 하면 안 돼요. 2등 하면 안 돼요. 3등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3등 상품이 운동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동생과 신발을 바꿔 신고 달리기 위해 달리고 계속하는 이 알리는 자라에게 구두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 기대를 품고 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합니다. 몇 등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천국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근데 벌써 20년 전 영화여가지고 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신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네 조상들은 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여기도 이제 첫 사이가 오면 누가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모가 신을 거꾸로 신고 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올 집신이 이렇게 있어도 너무 반가운 나머지 집신을 거꾸로 신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반가운 내색을 드러나지 않게 표정을 짓는 것이 이 점잖은 것으로 반갑지만 반가운 티를 내지 않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죠. 하지만 반가움을 모조리 감출 수가 없어서 다른 식으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반가움의 표시를 집신을 일부러 거꾸로 신고 나가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내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집신을 바르게 돌려서 신고 나갈 시간조차 없었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반가울 때 어떻게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하죠. 자, 그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런 신발이 있어요. 이 지구상 모두를 다 통틀어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신발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들 또 그런 속담들 그런 격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제가 이렇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는 신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그렇다면 본문에 신발과 관련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제목 시작. 발바닥으로 밟으라. 예. 자, 발바닥으로 밟으라. 그래서 발바닥과 신발.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무엇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다음 7절 넘어.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겠다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고 하셨지 신발로 밟는 곳은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Seriously? 장난하나요? 발바닥이나 신발이나 내가 밟고 다닌 곳은 똑같은 거지 그런 의미이지 않아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왜 발바닥인가? 여호수아는 그럼 맨발입니까? 신발을 신었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눈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서 있대요.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물었어요.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 사람이 이르되 아니라. 아군도 적군도 아니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총사령관이라고 왔대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이 군대 대장이 나중에 사네립 왕의 18만 8천 명을 한 번에 죽인 그 군대 대장. 이 군대 대장이 계속 다니엘에도 하고 계속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산 곳은 뭐한 곳이라? 거룩한 곳이라. 여호수아가 거기서 신발을 벗은 거예요. 여호수아 처음에 신발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신었어요. 근데 군대 대장 앞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테이크 오프 했죠.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바로 이 발바닥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이 발바닥에 관련돼서 들어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발바닥으로 벗었는데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래요. 연관성이 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그게 발바닥이에요. 자, 여호수아 3장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물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쌓였대요. 이전에 한 번 있었죠. 뭐예요? 모세, 홍해, 그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막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앞장서가지고 언약궤를 딱 밟고 발바닥, 맨발이에요. 신발 안 신었어요. 되니까 요단 강물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무엇으로?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으니까 그 갈라졌던 게 다시 합쳐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간 사건이 바로 발바닥 사건이에요. 자, 고대 근동 도대체 목사님 발바닥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돼지 발바닥은 맛있기만 하더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한 부류만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다니는 부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계층이죠? 종이에요, 종. 모든 자유인,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종만 신발을 벗습니다. 감을 잡으셨나요?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종이 아닌 사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넌 자유인이 아니야. 넌 종이야. 라는 누군가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 발바닥 사건이 나오는데 발바닥 사건의 대표가 되는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눴지만 갈라지는 것 누구였어요? 출애굽기에 모세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도 않고 계속 불만 붙어있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모세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똑같은 케이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뭐한 곳이라? 거룩한 곳이. 아니 이런 똑같은. 성경이 신발 이야기라는 것은 발 관리를 잘해라. 각질이 많구나. 무좀이 있구나. 냄새가 많이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네 냄새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도 못 참을 정도. 발 좀 씻고 다녀라. 뭐 이런 이런 뜻인가요? 아닌 건 알죠. 아침이라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지키고 싶은 선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신을 벗으라 이유가 뭡니까?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까? 거룩한 땅이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땅은 뭡니까?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땅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거룩하신 예수를 힘입어 그 거룩하지 않은 나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우린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지만 넌 거룩해. 왜냐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있거든. 내가 네 안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거룩한 거야. 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지만 내 안에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님이 계시는 거죠. 나는 연약한데 주님이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주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주님 나를 멀리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이 모세가요, 호렙산 떨기나무를 그 불꽃을 보고 놀랬다 그랬잖아요. 호렙산에 그 호렙이 뭐냐? 호렙이 뭐예요? 호렙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렙이 뭐예요? 웨이스트예요. 황무지, 폐허, 쓸모없는 땅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호렙산이 무슨 뜻이에요? 쓸모없는 산이에요. 폐허 같은 산. 여기 이 호렙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누가 봐도 쓸모없는 이 황무지 산, 폐허에 불이 임했더니 거룩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거기에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어요.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의 의미가 뭐예요?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면요, Citizen Certificate, 캐나다 시민권 선서하면서 주는 그 증서입니다. 너무 크게 하면 여러분 그것만 계속 볼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조그만하게 좀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Certificate of Canadian Citizenship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맨 뒤에 선서합니다. 나는 엘리자베스 2세 그 후계자이며 후손인 것을 뭐 그랬고 선서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한글로 이렇게 또 써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자, 어쨌든 십계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Citizen Certificate. 야, 너 이집트의 종이었지? 이제 나의 종이야. 국가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전엔 땅의 종이었죠? 이제는 하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십계명 그거예요.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 너 그 종이 아니야. 넌 나의 종이야. 신발을 벗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종이야.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을 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 이 호렙산으로 불러 모으시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뭐가 있어요? 진짜 그냥 폐허. 뭐에서 뭘 하겠어요, 여기서? 야호밖에 뭐 더 하겠어요? 그죠? 메아리는 잘 칠 것 같아요, 그죠? 나무 없으면 더 잘 치는 거 알죠? 야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호렙산 알 거 아니에요. 하필 왜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산에 왜 캠프를 치라고 하실까? 이거부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호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내가 죽어있었던 걸 몰랐었는데 그런 호렙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살아나고 보니까 호렙 같은 나를 살리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죄를 알게 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는 내 연약한 모습, 내 죄된 모습, 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애통하는 자예요. 그 애통하는 자. 누군가를 보고 슬퍼하는 그런 초보적인 슬픔, 애통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이 비통함, 내 자신의 그 죄를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가 주어진대요.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인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슬픔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잿가루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고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렙산, 그 호렙산의 불꽃, 쓸모없는 땅의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 너는 왕 앞에 서 있는 거야.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발바닥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의 자리로 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 고백. 근데 그 고백뿐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그게 요구 조건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길 거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재물은 여러분들이 다 돈이라고 이해하지만 돈도 맞습니다. 머니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마몬이라는 그 당시에 있는 마몬 신이 있어요. 신 이름이 마몬이에요. 바알신 같은 마몬, 이 재물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너 하나님하고 재물신을 같이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분명해요. 너의 주인이 누구야? 너의 주인이 누구야?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돼. 같이 섬길 수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들어보셨죠? My Lord. Yes, my Lord.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My Lord. 신을 벗었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벗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요구 조건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미예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거기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면 교회 이름을 발바닥 교회로 지어볼까, 그런 신박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발바닥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요구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시작. 당신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신발을 벗으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으십시오.
밟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 발바닥을 벗을 때 발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지.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좀 더, 어제보다 좀 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달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안 미워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사랑해야겠구나. 싫어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고 사랑해줘야겠구나. 그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참 많아요.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무슨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이파리만 좀 피었다가 그대로 있으면 메말라버린 내 마음이라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이것들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이 공허한 마음을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계속 뭔가를 부어보지만 채워지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하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풍선처럼 커지기 시작해요. 바람을 후 넣는 것처럼. 그 바람은 내가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야. 풍선이 내 안에 풍성하게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자랄 수 없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거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